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7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아멘. 먼저 좌우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잠깐 한번 지난 말씀을 되돌아보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나누었을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걸로 살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살인뿐만 아니라 이 폭행이나 또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음을 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간음 행위 자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탐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탐심들을 제거할 때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맹세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라 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소원하지 말라는 말과도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아무런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맹세하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또 마땅히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부득불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우정을 지키기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맹세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로 맹세하는 것도 죄가 아님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맹세해서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서 자신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밀어들여서 스스로 이렇게 좀 나쁜 길로 이렇게 들어서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겁니다. 건축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이나 또 그 봉사를 돌이키지 않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잘 알아야 된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 말은 사실은 보복이 아니고 용서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산 사람의 눈을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대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거나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지 말고 또 죄를 갚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또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바꿔오셨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구약 시대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다 몰살시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나쁜 무리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 이 악과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서기 위해서 원수를 대적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대적자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율법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분 지은 마음을 지키라 한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지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표면적인 이유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구제할 때, 또 헌금할 때, 또 봉사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 전혀 구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본인도 시험 들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은데도 열심히 일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기쁨으로 섬기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정말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고 다 기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면 안 되겠다. 예배도, 행사도, 전도도, 기도도, 새벽 기도도 이런 것들
진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기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 통해서 이 번역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문에도 없는 그 구절도 들어가기도 하고 대개 주의 나라와 그 전체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도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만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이 주기도문이 갑자기 산상수훈 말씀에 이렇게 탁 이렇게 중간에 삽입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식적인 행동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이 상당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정말 엉뚱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항상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 종교처럼 공로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불교의 첨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 이슬람교의 뭐 메카를 보고 절한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노력이 나중에는 성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행위로 나타날 때에,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의 노력이 발생시킨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의 참된 뜻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외식했던 것들,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 또 그 다음에 종교 행위했던 것들, 예배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종교 행위를 다 떠나서, 사람의 노력들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흉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기억하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의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의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5가지 정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의 좁은 길은 바로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자본,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장하고 쌓아 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이렇게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땅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이상을 모두 다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오늘날에 심각한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자살 문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실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게 자살률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IMF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로 돌입하게 됐거든요. 그 경쟁 사회로 돌입하면서 사실상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서로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먼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빈부의 격차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1등 하다가 어느 날 2등,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빚이 많아져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살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사회에 높은 게 관직에 오른 분들도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일이 생기면서 그때 그냥 자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따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의 가두를 달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가치 판단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놓이기 때문에 실패했으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재물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많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축적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으면 좋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들 대에 대해서 잘못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마약 장수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잣집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마약 먹여봤자 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뭐 유명한 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일부러 마약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취하고 나면은 돈 주고 그때부터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큰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그 고모, 그러니까 저는 사촌이죠. 고모 아들들이 있는데 평균 키가 190이 넘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저보다 한 뭐 10살, 20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이 한 사형제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190이 넘고 덩치가 이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다 평정하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왕자가 끝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피해를 봤던 그 학생들이 한 명만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 가다가 한 명을 딱 잡아서 이제 했는데 때렸는데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옛날에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세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크게 또 더 높게 더 많이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뒤늦게 그런 일이 발생해도 후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재물을 대할 때에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이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는 벌레가 발생하게 되고 도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도적만 발생하면 사실 괜찮죠. 근데 그 돈을 재물을 훔쳐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 위에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환난의 씨앗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바로 하늘 안에 보관하게 되면, 저장하게 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주 출중한데 또 하나님 주신 아주 지혜가 출중한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 땅 위의 사람이 볼 때 다 소진하는 것 같고 또 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 안에 보관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벌레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적도 발생하지 않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간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너희의 마음에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 그 중에서도 단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길이고 또 무엇이 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보는 관점의 좁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어떤 것입니까? 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눈을 보는 관점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밝으면 바라보는 관점이 건전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을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는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눈이 어두우면 길 가다가도 다 부딪히는 겁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구덩이를 파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빠져 죽는 겁니다. 위험한 것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 다시 말해서 이 보는 눈이 어두우면 가치관이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이른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종이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도 돈이 부족하거나 또 재물의 시험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이 돈 쪽으로 이렇게 확 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10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반대로 10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무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10억을 주는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물이거든요. 그것이 보화거든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어느 하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가치 판단이 바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거나 마셨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이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바로 이 좁은 길의 관점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관점에 따른 전혀 다른 삶의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가 날다가 땅에 있는 이 벌레나 이런 것들 다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합니다. 그 백합화가 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보니까 백합화가 아름답고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많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하게 만드셨구나. 또 들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보지 않습니까? 들풀 그냥 밟히는 겁니다. 그냥 뭐 오늘도 지나가다 밟고 그냥 이렇게 한번 몇 번 이렇게 쓰다듬어 버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들풀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미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감사의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상이 좋습니까? 물론 좀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가난한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없다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삶의 해석의 방법의 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새와 백합화와 들풀도 다 입히시는데 너희도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재물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 민족들이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지 않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따라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헌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 그날 걱정 그날로 충분하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 위를 살아갈 때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그날로 충분한 것은 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재물의 좁은 길,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보관하는 장소의 문제, 보는 관점의 문제, 또 종이 되는 문제, 그리고 삶의 해석의 문제, 또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인간 관계의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의 좁은 길은 우리가 삶의 해석을 따라서 이 땅 위를 살아갈 때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 인간 관계에도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관점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서로 시시비비 이런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계속 나쁜 일들만 기억하고 또 나쁜 일들만 드러내게 되어서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형제 눈 속에 티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에는 그 마음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 있는 약점들과 단점들과 잘못된 점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서로가 계속 잘못된 일들만 이렇게 많이 만들게 돼서 서로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이라고 이제 천장을 받치는 기둥이죠. 그 기둥, 그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자꾸 형제 속에 있는 부족함이나 또 잘못된 일들 통해서 그것들 계속 시시비비로 삼아서 만들어서 문제 삼지 말고 차라리 우리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보고 스스로가 반성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 관계의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항상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끌어내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세워주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문제 또 사소한 문제 또 이런 것들을 놓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해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진리의 문제를 놓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문제를 놓고 다른 형제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되면은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옳은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진리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진주와 같은 또는 거룩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때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관계에 문제를 두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열려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고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이치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와 같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바로 좁은 길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해 나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진리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인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성도라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좁은 길은 가치 판단의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을 향하여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잘 갖춰진 문들은 많은 자들이 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물의 문제도 부자가 3대 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의 문제, 넓은 문과 잘 갖춰진 문,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찾는 곳에는 그 약탈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항상 뭐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정말 재물이 많아 보이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향해 갔을 때 그때 많이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도적들이 발생하고 또 약탈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은 이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망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덤비는 자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땅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때는 이민족이 차지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또 차지하고 그런 땅이 바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복이 되는 것은 그 땅을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과 또 어그러진 문, 이 눌린 문은 찾는 자들이 적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공무원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과거의 공무원들 어땠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보니까 이제 가치 없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보다도 더 좋은 것이 공무원이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한 5년, 10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에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너무 막 이렇게 뭐 좋아지니까, 좋다고 이제 여겨지니까, 실제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여겨지니까 지금은 또 연금을 막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하면요, 나중에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의사 다들 하고 싶어하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직장이 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향해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늑대의 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 양을 삼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들이 세상을 가르치고 또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바로 열매를 보아서 이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르치는 자, 세상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은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상처 입히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내가 모른다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길, 또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뭐 창수가 넘쳐나고 물이 막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상 가운데 지은 집, 세상 가운데 나타내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물이 넘칠 때 다 무너지고 또 패망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재물을 대할 때나 인간관계를 대할 때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대할 때 또 인간관계를 대할 때 그리고 가치 판단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련해 놓으시는 축복,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